오늘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12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우리 공산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책 한 권이 됐든 그리고 노래 한 곡조가 되었든 영화 한 편이 되었든 거기에는 그것을 제작한 사람들의 사상과 가치가 들어가 있기 마련입니다. 결국 자신이 구현하고 싶은 사회, 자신이 하고 싶은 말, 그 메시지가 영화로, 책으로 혹은 다큐로, 노래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회 돌아가는 걸 보면 이게 그냥 북한은 북한, 일본은 일본, 중국, 미국, 한국은 한국대로 움직이나 보다라고 우리가 좀 가볍게 근시안적인 관점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계를, 역사를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랜 시간 동안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해 오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랜 시간들 속에서 그들의 예배가 어떻게 파괴되고 어떤 민족에 의해서 그들이 혼혈되고 뒤섞였는지, 우리가 그런 역사를 쭉 보면서 어둠의 영들, 즉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주님의 성전된 교회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상, 그것은 악한 사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21세기에 들어서서 거대한 이 사상이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게 바로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사회주의적 사상이죠.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체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상이 기반된 공산주의는 우리가 깨어서 배척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의식 있게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성경에 근거해서, 그리고 발언할 때에도 성숙한 모습으로 발언할 수 있어야 돼요. 보수와 우리 진보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보수와 진보라는 것은 정치적인 보수 진보가 아니라, 보수와 진보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진보에 있는 분들은 말을 참 잘하세요. 설득력 있게. 그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별로 한쪽에 제껴두고, 근데 보수주의에 있는 분들은 말을 너무 못하세요. 공감대가 너무 떨어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할 때 얼마나 누군가에게 공감을 얻고 또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으려면 우리 언어 자체도요, 그리스도인다워야 되고요,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성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크 들자마자 막 욕하고 그럼 이미 끝난 거예요. 아무리 맞는 말이든지 상관없어요. 이미 끝난 거라고요. 아주 미성숙한 발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된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법이 발휘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리를 낼 때에도 그리스도인다운 성숙한 모습들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특별히 교회가 없다니까요. 일제치하 30년 넘는 일제치하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켜왔는데, 김일성이가 북한을 공산화한 이후에 스탈린에 의해서 북한의 정권을 잡잖아요. 공산주의가 딱 들어서자마자 2년, 3년도 안 돼서 교회 자체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날 만큼 거대한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이 북한에 있는 교회가 3년 만에 그냥 전멸해버린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 사상과 이념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정면으로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세력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익숙해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보면 우리나라 되게 위험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붕 위에 공산주의 사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만 너무 편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공산주의라는 사고 자체가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위협적인 사고인지,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물들어가고 타협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무감각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의식들을 좀 깨워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농객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다운 정치인들, 교수님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은 목회자는 이런 부분들을 설교하거나 또 강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지식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설교하는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있는 부분 안에서 여러 가지 제한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런 부분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교회를 지켜내지 않으면 진짜 저와 여러분들 다음 세대는요, 진짜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되는 상황이 눈앞에 올 수 있어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성경에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느헤미야, 다니엘, 얘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부모 세대들이 믿음 안 지키니까 얘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처참하게 죽고, 포로로 끌려가서 목숨 담보라고 신앙을 지키는 세대들이었잖아요. 우리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누구 탓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도하라,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말해도 부모 세대들이 말을 안 들었잖아요. 안 싸웠잖아요.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지도 않고, 거짓된 메시지와 싸우지도 않고. 우리 지난달까지 예레미야 살펴봤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나 좀 위로해달라, 나 좀 위로해달라.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 상처가 이런데. 늘 우리는 교회 와서 상처 회복과 위로받으려고 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듣는 데 집중하지 않다 보니까, 부모 세대들 걸 하지 않다 보니까 자녀 세대들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처참한 비극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만 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종종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얼마나 거침없이 설교했겠습니까? 전도사 때 별명이 호통 전도사여가지고 좋은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피가 끓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안 끓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많이 좀 다듬어진 상태에서 좀 끓고 있지만, 그때는 미숙한 상태,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 이렇게 피가 많이 끓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딱 설교할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그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다들 그랬어요. 다들 대부분 권사님들이 저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제발 목사 나이 좀 묻지 마세요.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딱 보면 모르겠습니까? 나보다 어리다. 나와 동년배다. 제가 뭐 좀 동안이긴 합니다만, 죄송합니다. 다 30대 초반으로 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꼭 나이를 물어보세요. 나이를 몇 살이냐고. 그래서 꼭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몇 살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똑같네. 우리 아들도 이번에 신학교 갔는데. 근데 전원사님은 설교가 너무 세. 그렇게 설교하면 성도들 안 와요. 그렇게 말하는 권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냐면, 전도사님 설교는 너무 좋아요. 절대 변질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해주세요. 여러분, 10명 넘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분, 딱 그렇게 얘기한 분이 분 때문에 여러분 제가 위로가 되더라니까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제 어머님 세대들, 할머님 세대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요, 다 내 손주뻘, 내 아들뻘들이 목사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했었을 때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목회를 했지만,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 당연히 내 손주뻘, 내 아들뻘들이 설교하고 목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내 아들 같다고 생각해서 설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철이 없어서 그런다고, 뭐 알면 뭘 알겠냐고.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할머니, 어머니 세대가 떠날 때 그 어린 전도사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목회하는 게 아니구나, 성도들이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이 전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성도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설교에 물을 타기 시작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좋은 목사님 메시지 듣고 이 땅을 떠나겠지만 여러분 자녀 세대들이 그렇게 물탄 설교를 듣는 목사를 만나서 메시지를 듣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냥 같이 죽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님 세대들, 할머님 세대들은 교육자들이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됩니까? 목사님 절대 타협하지 않고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서 용기를 잃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이 산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듣기 싫은 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내가 감정적으로 듣기 싫다고 그러니까 안 듣고 다 뱉어버리고, 내 귀에 좋은 말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 내 마음에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설교자들이 다 변질되다 돼버리는 거죠. 수십 년 동안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예레미야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아무도 안 들었어요. 아무도 안 들었다고요. 다 수백 명의 수십 명의 그 거짓 선자들의 메시지에 취했을 뿐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에게 예배가, 기도가 불법이 되는 시대를 만나버리잖아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는요, 부모 세대들에 의해 달려있다고요. 부모 세대들이 교회는 갔다 왔니? 잘했어. 우리가 그런 식의 신앙만 아이들한테 가르치다 보면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권면하고 멘토해 줄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는데, 만나면 뻘쭘해가지고 무슨 말 할지도 모르고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띵띵띵 맹숭맹숭하고 있는데 어떻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자녀 세대들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자녀 세대들이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여러분 부모 세대 보면 답 나와요. 네,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하면 답이 없어요. 답이 안 나와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부모 세대들이 너무 엉망인 경우가 많아요. 너무 세속에 취해 있고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것을 가야만이 내 자녀 세대들이 성공한다라는 이 생각에 취해 있어요. 신앙도 그들을 성공시키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 될 뿐이에요. 부모 세대를 보면 자녀 세대를 그냥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인 세계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배와 교회와 성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내용이 좀 많긴 해요. 근데 2시간으로 나눠서 하기에는 세계관을 너무 오래 해서 오늘 좀 마치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이 예배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대면 예배냐 현장 예배냐라는 가불논박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함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좀 분명하게 좀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배란 뭘까? 예배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적으로 정해놓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정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꼭 내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랑의 행위,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랑의 행위예요, 행위. 사랑의 행위는 여러분 만나야지 할 수 있는 거야. 쌍방간에 만나야만이, 대면해야만이 사랑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곁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겠다. 그래서 그 모형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서 나 있었고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마찬가지죠. 성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곳으로 나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절기를 보면 우리는 추석 설 같은 거 기껏 해봐야 3일 이러잖아요. 그거는 일주일, 2주일 이렇게 깁니다. 절기가 꽤 길어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그게 예배였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인간이 범죄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어버린, 상실되어버린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이 그 사랑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서 함께 사랑하는 존재로, 즉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 여러분, 성경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면요, 한번 좀 띄워봐 주실래요? 조금 이따 함께 살펴볼게요. 우리 한번 이걸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을 했어요.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같은 이스라엘이었지만 사마리아인이 피가 섞였다라는,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라는, 그래서 정통성이 상실되었다는 의미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그곳의 땅도 별로 밟지도 않았어요.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니까 유대인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는 게 이상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상종도 안 하는데. 그래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 가지 대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네 남편이 몇 명이냐부터 질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여인은 뭔가에 목말라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갈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남편을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5명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여전히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때 하나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게 진짜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독특해요. 여기다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인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말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무슨 문제가 사람들이 이제 나오냐면, 분명 예수님은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예배하느냐다, 이거를 다루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를 겪으면서 그 유튜브 안에서 또 혹은 SN 안에서 목사님들이 예루살렘이다, 그리심산이다, 요즘에는 이제 와서 현장이다, 비대면이다,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뭐가 더 성경적인지를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가 그리심산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있었던 사마리아인과 예루살렘이 맞아라고 성실하게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에게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 그분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였다고요. 비대면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럼 현장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 자체를.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는 미디어 시대, 즉 저와 여러분들이 미디어 시대가 없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뭐 우리 핸드폰을 전화기를 들고 다닐 줄 알았습니까? 처음에 여러분 그 삼성 애니코라고 해서 이렇게 냉장고 많은 거 아버지들이 이렇게 들고 다닐 때 보면 신기했잖아요. 무전기 같은 전화기 들고 다니면서. 누가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TV를 볼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 그러면서 야, 그럼 화상통화 되겠네? 야, 뭘 누르면 이제 이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미 나왔잖아요, 여러분. 미디어 시대가 저와 여러분들과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에요. 선물이라고요. 목사님들은 예전에 성경 구절을 찾을 때 일일이 다 성경을 넘겨봐야 됐습니다. 근데 요즘 컴퓨터가요, 자료들이 단어만 딱 찾으면 그 단어가 있는 구절들을 찾아줘요.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게끔 해주죠. 좋은 선물이죠. 도구죠. 더 예배를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근데 본질은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나오는 액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을 들이고 몸을 움직여야 되고 우리 입을 열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물을 그분께 드리는 적극적인 행위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상통화 기술이 발달되어지면서 주어진 많은 유익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들이 있는데 내가 출장을 떠났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예전에는 전화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영상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영상통화라는 것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냐면 가족들에게 그리운 얼굴을 볼 수 있다고요. 나의 보고 싶음과 내가 사랑하는 마음과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잘 보여주는 도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면은 가족들 다 만나잖아요. 아이들 앞에 놔두고 우리 영상통화하자고 얼굴 본 사람 있습니까? 집에 와서 아내 얼굴 보고 끊어안고 막 뽀뽀하면서 자, 우리 그리우니까 영상통화 봅시다라고 얘기하나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영상이라는 거 여러분 본질이 아니라고요. 영상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한계가 많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만나고 싶고 만지고 싶고 대면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상이라는 걸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영상 통화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오기를 원하세요. 가만히 앉아서 내 필요에서 손가락 마우스 까딱까딱거리면서 예배드리는 걸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예화를 들었는데 저 상당히 좀 동의가 돼서 미국 시카고의 트리니티 신학대학교에 크레 가트라는 교수님이 계시대요. 그분이 코로나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휠체어를 탄 교회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다리가 아프면 휠체어를 타잖아요. 휠체어는 다리 아픈 분들에게 아주 좋은 도구가 돼요. 근데 여러분 다리가 나았으면 휠체어를 계속 탑니까 안 탑니까? 휠체어가 편하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휠체어 타야지라고 밀고 다니는 사람 있을까요? 편하지만 빨리 내가 일어서서 내 두 발 걷고 걸어야지 라고 생각할까요? 전염병과 여러 상황들 속에 카타콤 같은 경우 대림구유처럼 우리가 지하 감옥에 숨어서 예배 드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제 예배 드리라고 그랬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지상에서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어서서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성도들이 이제 온라인에 익숙해진 거예요. 편리함에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과 만남은요 편리함이 아니에요. 만남은 에너지가 들어가고요 수고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이 또 다른 예배 형식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은 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등장했다고 해서 기존에 우리가 모이는 현장 예배 자체가 예배를 경히 여기거나 업신 여기는 것은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형식만 존재하고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면 모양은 놔두고 내용을 채우는 데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모양까지 다 버려버려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처의 11조까지 들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그런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들이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는 그런 11조 생활 해라. 근데 이 중심이 빠졌으니까 이것도 같이 하라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하지 마. 모양 있으니까 하지 마.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까지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의미 없어. 하나님은 중심을 원하지. 뭐 이게 다 필요 있어. 우리가 이렇게 본다니까요. 이거는 여러분 올바른 접근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꼭 부르짖어야만이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잠잠히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으시는가?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에 집중하다 보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교회 안에 사라졌어요. 꼭 현장에 가야만 예배냐? 라고 말하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 삶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걸 또 지향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근데 모이는 예배가 축소돼 버려요. 꼭 길게 기도해야만이 되냐? 짧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건 기도 아니냐? 여러분 성도들이 5분도 앉아서 기도 못해요.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맞는 말인데 균형이 잡히지 않다 보니까 어느덧 꼭 소리를 내야만이 부르짖어야만이 하나님이 들으신 하나님 무슨 귀머거리냐? 그럼 대한민국이 부르짖는 기도 많이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분이 얘기하면 맞고 저분이 얘기하면 저것도 맞아요, 여러분. 성도들은 중간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면 이건 다 잘못됐고 이게 맞아. 이건 다 잘못됐고 아니야, 이게 맞아.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미디어 시대가 아니었던 성도들에 비해서 우리가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다면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 역시 컴퓨터에 앉아서 여러분 마우스, 핸드폰을 안 보면서 다니엘 기도회를 2시간 동안 집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열에 몇 명 정도가 이 TV에 앉아서 영상을 보면서 과자 안 먹고 음료수 안 마시고 발가락 안 만지고 핸드폰 안 만지고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온라인 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정말 우리가 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 병원에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사고로 못 왔든지 아니면 몸이 불편해서 집에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나오지 못했다든지 하는 분들에게 이 온라인 예배는 저는 좋은 도구라고, 온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이라는 것이. 좀 보여줄래요? 저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요한복음 4장 저게 아닌데 저 올려놨구나. 영상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다 띄워주세요. 네. 타이틀을 잘 못했다라는 거지. 네. 내가 만약에 현장을 못 온다, 그럼 나는 오늘 여러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 가이드를 기본적으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오늘 교회 갈 때 뭘 입지 생각했던, 그러니까 잠옷바람으로 그냥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남들 팬티바람으로 그냥 반바지바람으로 앉아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그 말이에요. 내가 교회 갈 때 입는 그 복장,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가 예배드리러 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복장 자체를 내가 오늘 교회 갈 때 입을 그 복장 그대로 갖춰 입어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싶은 지정된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거실이 됐든지 아니면 거실에 TV가 없으면 여러분 앉아있는 사무실이 됐든지 거기에 옷을 갖춰 입고 10분 전에 착석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그리고 그곳에 오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갖춰야 되는 그런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뭐 돈 한 장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 볼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너에게 빈손으로 나에게 오도록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네가 나에게 올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을 늘 주는 풍성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너에게 줬다라는 것을 네가 드림으로 고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뭐 온라인으로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정된 테이블 위에다 얹어놓든지,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오든지 관계없이 그것이 11조가 되었든지 감사와 성교 주련금이 됐든지 반드시 드릴 헌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배 시작과 함께 여러분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뭐 사도신경부터 찬양부터 앉아가지고 찬양을 안 들어 패스해버리고 이러지 말라는 거야. 많은 온라인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이 병폐가 이거야. 여러분들 현장에 오면요 예배를 내 마음대로 자를 수가 없어요.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시간인데 영상으로 들다 보면 혹은 뭐 이제 재방송으로 듣다 보면 내가 이게 설교를 이렇게 막 잘라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게 어떤 그게 있냐면 조금 심하게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여러분, 이 한쪽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음란에 중독된 사람, 이쪽은 음란에 중독되지 않은 사람, 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두 사람에게 이 사람의 얼굴 모양의 이를 종이를 벽에다 붙여놓고 다트 가지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탁 던지라고 얘기해 보면 이 중독된 사람들 여러분 다 던진대요. 이렇게 가운데로. 근데 여기 사람들은 안 던진다고 그래요. 실험 결과인데 왜 안 던집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 사람 얼굴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사람 얼굴인데 던졌잖아요.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사람을 너무 쉽게 죽이잖아요. 현실에서도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사람의 사진이 있어도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혹은 날카로운 걸로 이렇게 찌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정말 예배라고 여긴다면 거기서 내가 오늘 1시간 누구 목회자를 통해서 들려준 메시지를 듣기로 내가 선택하고 앉았다면 설교를 여러분 자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자르는 방식들이 우리에게 어떤 그 부정적인 습관과 패턴을 우리에게 안겨줘 버리냐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지루해요. 내가 듣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편집해서 듣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겨버린다니까요. 이게 온라인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성도들에게 가져다 주는 정말 부정적인 습관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적극적으로 내가 그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현장에 있을 때는 함께 하니까 되는데 혼자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저도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차라리 현장 가서 예배 드리고 말지. 앉아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건과 훨씬 더 많은 집중과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편리하지만 집중도나 내가 드리는 에너지는 여러분 2배, 3배 그 이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여러분 100%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 만약 여러분들이 앉게 되면 취사, 그 다음에 뭐 핸드폰 만지는 거, 핸드폰은 무음을 해놓치고 아예 그냥 핸드폰 내 손바닥에 안 보이게끔 해야 돼요.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여러분 최대한 멀리하고 절제하셔야 됩니다. 핸드폰만 봤다가 목마르니까 주스 가져와서 콜라 마시면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콜라 마시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부분도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온라인에 들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적극적으로 화답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이셔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현장이 없어도 영이신 하나님이 내가 갈 수 없어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있는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도가 끝나면 그 이후 자유롭게 활동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비대면이 맞냐 현장이 맞냐 이거 가지고 옥신하는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잡아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두 발이 있고 걸을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런다면 여러분 현장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공동체 안으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못할 상황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이 준수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을 한 번만 열어봐 주실래요?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장소에 대해서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냐고 물어보는 이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것과 함께 동시에 뭘 말씀하시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시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이때다라고 얘기해요.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지금 여인과 마주보고 있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언제 성립이 되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예배가 성립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리심산이든지 이 예루살렘이든지 예수가 빠져버리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가 아닌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네가 마주보고 있다면 그때는 예배가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임마누엘로 우리 곁에 오셨고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까요? 예배를 절기 때마다 혹은 주일 때마다 한 번씩 드리지 말고 우리 매일 드리자 그 말이에요. 연애할 때 이런 거를 자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결혼을 왜 하는 겁니까? 아쉽잖아요. 연애에도 얼굴을 볼 수 있는데 결혼을 왜 하냐면 매일 보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물론 결혼해서 매일 보고 나서 후회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띄엄띄엄 볼 걸 내가 괜히 매일 보려고 했구나 서운한 분들도 물론 계시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지 우리가 결혼할 때는 왜 결혼하냐면 아쉬워서, 매일 보고 싶으니까, 자주 보고 싶으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리감 있는 하나님, 절대자와 죄인이 얼마나 큰 간격이 생겨버리는지를 말씀해 주셨다면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옆으로 좀 더 자주 보자, 매일 보자, 매 순간 보자. 이것이 이 예배를 없인 여기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을 무효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예수님은요 늘 회당에 가르쳐 주셨고요,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었을까요? 안 가버리면 되잖아요.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예배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곳에 모여서 성도들이 구별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덧 그렇게 형식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예배의 본질 대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결여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쉬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배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 신방 예배를 가면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 항상 뭐냐면 밥 준비하느라고, 예전에 이제 좋은 밥 한다고 우리끼리 먹을 때는 그냥 전기밥솥을 하다가 목사님 온다고 그러면 압력밥솥에다가 또 밥을 해요. 그럼 압력밥솥이 어떻게 됩니까? 삥 하면은 이제 예배드리다가 목사님 막 말씀하고 있으면 뒤로 살살살 가서 불 졸이고 오고, 또 국물 펄펄 끓면은 뭐예요? 불 끄고 가스불 끄고 오고, 축도도 안 끝났는데 막 밥상 막 깔고, 뭐가 이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잖아요. 주객이 밥 먹으러 간 게 아니잖아요. 밥 먹는 것은 이 메인이 아니잖아요. 메인 디쉬는 뭐예요? 예배잖아요. 영의 양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덧 모양은 갖췄는데 그 안에 중요한 본질적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어떤 말,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본질적인 자세가 교회 안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걸 사라졌으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도록 메시지를 전해줘야지 이거 다 필요 없어 이 건물,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다 필요 없는 거 이거. 이게 뭐가 필요했어? 예수님의 음성도 못 듣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진짜 대화가 안 되죠.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가슴 아팠던 것도 그거예요. 기도하는 곳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예수는 빠져버리고 인간의 탐욕으로만 얼룩져 있는 그 공간, 이게 무슨 성전이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아픔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탄식의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하는 솔로몬 성전 여러분 무너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직접 바벨론에서. 보기 싫다라는 거죠. 원래 성전은 그런 게 아닌데. 근데 참 재밌어요.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뭐 하라고 그러죠? 성전부터 세우라고 그래요. 건물부터. 재밌지 않나요? 하나님이 뭘 중요시 여겼다는 얘기인가요? 건물은 여러분 그냥 우리를 담아내는 곳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본질을 너희들이 좀 채워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구약의 성전도 본질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고 싶을 정도였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공동체 와서 꼭 예배드리기를 당부하고 싶어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주는 긍정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요, 말씀을 배우고 양육되고요, 기도를 훈련해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웁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오시면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이 하트가 성경 하늘에서 슉 저한테 임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막 미워 죽겠는 사람이 막 사랑이 돼버리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할 때마다 품기 힘든 사람만 하나님이 곁에다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품기 힘든 사람을 이렇게 끌어안고 가다 보면서 또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와서 나 못하겠습니다. 근데 또 다시 우리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바라보면서 또 다시 그 사람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밉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순간 특별히 내가 미운 사람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랑을 배울 수 있다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설교만 들어요. 여러분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절대 성장하지 않는다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누군가를 섬기고요, 여러분들이 만났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물을 닦아주될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위로도 받지만 누군가를 위로하는 존재로도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세임을 받기도 하지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때 그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공동체예요. 독고다이 인생에는 절대 그게 없어요. 그리고 공동체 함께 우리는 힘있게 세상을 섬깁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죄성을 가진 자들의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가는 작은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어져가는,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옆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그 사람을 회복해 가시는지.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고 근시안적이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다 하더라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너무나 일부분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나와 전혀 다른 상황에서 살아왔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공동체는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전과 교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서 성전과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히브리어는 헤칼, 헬라어로 나우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있다, 거하신다, 그것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한 공간 안에 임재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에서 그분이 친히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구름과 혹은 불과 같은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어느 지정된 장소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거하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걸어다니는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다 이 말은, 성경에서 우리가 성전이다 이 말은 내 안에 누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의 삶을 뭐 해라? 너의 몸을 거룩하게 해라. 더럽히지 말아라, 그 말이야. 내가 성전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 연기 자꾸 성전에서 짐승 태우는 제사하는 연기는 나지만 담배 연기는 안 나잖아요. 내 몸을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깨끗하게, 정결하게. 내가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얼마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지를 보면서 그 거룩을 내 삶으로 이렇게 가져와 버린 거야, 하나님이. 이제 네가 성전이야. 네가 그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는 거야.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그 의미의 헬라어로 회중의 모임이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주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내가 유일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이 세 가지 고백을 했던 베드로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예배하길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라고요. 즉 한 성전된 사람들이 예수가 나의 구주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임, 그 회중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마다 성전 건축, 성전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을 요즘에는 교회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카톨릭에서는 성당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예배당 이렇게 오다가 어느 시점에 교회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란 말은 공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공간은요 예배당입니다. 예배 초소지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건축할 때 예배당 건축합시다 라고 하지 않고 성전 건축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옳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되면서 이렇게 모이는 예배당조차도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매년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올해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해마다 불교에서 국가 예산을 타가는 게 3천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산에 가면 요즘에 절이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문화재 같은 거 하나만 딱 발견되면 거기다 절 세웁니다. 비 많이 오고 태풍 불어서 절 지붕 날아가면 국가 예산으로 보수 공사해 줍니다. 교회는 안 하잖아요. 교회는 오히려 국가의 정말 많은 부분 복지로 돕잖아요. 대한민국의 거의 많은 복지, 절반 이상의 복지가 교회에서 나오잖아요. 뉴스화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지. 계속 절은 생겨나는데 교회가 건물이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해서 이걸 해산시켜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흩어지는 교회 좋습니다. 저는 흩어지는 교회보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움직이는 교회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섬기고 싶은데,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양육되지 않은 채 너희들이 교회니까 흩어져라, 여러분 다 죽는 거야. 어떻게 거기 가서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지, 어떻게 그들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을 때 바로 가나안으로 데려가지 않았어요. 가나안이라는 거대한 세상 문화 가운데 그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40년 동안 광야라는 교회에서 훈련시키셨다니까요. 근데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훈련되지 않는다, 공동체 안에서 배우지를 않는다. 저는 예배당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교회는 건물 세우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는 건물을 짓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말이 대형교회가 문제고 중형교회, 건물 있는 교회는 잘못됐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모를, 우리는 건물이 없어 라고 더 거룩하다고 하는, 더 성숙하다라고 우월감을 가지면 여러분은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절대 그런 의도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대형교회와 중소형교회, 가정교회 다 있어야 됩니다. 개척교회도 있어야 돼요. 그 교회들마다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단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건물 없이 그것을 다른 곳에 흘려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무게중심을 실었을 뿐이지 그런 규모 있는 교회가 잘못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합니다. 북한이 남한에 쳐들어오지 못하는 많은 이유, 간첩들을 보냈는데 군인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야. 군인들이. 근데 그 군인들 돌아다니고 있는 군인들이 방위 그리고 예비군이었거든요. 예비군 훈련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군대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군인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여러분, 군복 입고 돌아다녀서 군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1사단, 2사단, 3사단 군대 조직 다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치고 좋아할까요? 대한민국의 군대라는 조직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냥 너는 대장해, 너는 중령해, 너는 대위해, 너는 병장해. 각자 알아서 훈련해. 모이려고 그래. 모르면 그냥 저 컴퓨터로 저 보고 저 따라해. 훈련하고. 군대 가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남자애들한테 군대 와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훈련시키니까 따라하지 너 알아서 해봐.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데 여러분. 제가 어제 설명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문화,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육신이라는 기질은요, 강력하게 물은 위에서 아래에서 흘러내리는데 강력하게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거대한 강물과 똑같아요. 그 강물이라는 세상 문화에 육신이라는 이 성향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보다 단 1%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떠밀려 간다니까요. 네가 자율적으로 운동해, 네가 자율적으로 각계 전투하고, 네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핀 뽑고 폭탄 던진 거 사격 훈련해. 누가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군대 조직이 사라지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북한이에요. 대한민국의 교육기관을 책임지는 학교가 사라진다. 교육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알아서 다 공부해. 난 너희들 믿어.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다 교회야. 너희들 다 성전이야. 이건 필요 없어. 누가 최고 좋아할까요? 마귀가 최고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최고 좋아해요. 저는 성도들이 십자가를 내건 간판에서 모이든지 아니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간판을 내걸지 못하지만 작은 식당이 됐든지 어느 그룹이 됐든지 저는 이렇게 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이는 공간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 역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성도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여기저기서 예배를 드려왔었잖아요. 근데 안정된 공간을 하나님께 달라고 했던 이유,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와서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좀 아무 때나 와서 기도했으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간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거기서 소리 질러서 예배 기도 못해요. 주일날에는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겠지만 매일 성도들이 예배 드리면서 소리 질러서 기도 못한다고. 여러분들 근다고 해서 집에서 쫙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당장 쫓겨나죠. 근데 성도들이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교회인데 이게 다 사라진다? 부르짖는 기도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남의 공간 빌려서 지금 위층에서 누가 주인이 있는데 어떻게 소리내서 기도를 해요?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빠뜨린 게 있고 놓친 게 있다고 하면 그 놓친 것을 붙들어야 돼요. 다 버리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형식과 격식, 의식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용에 빠져버릴 때는 추앙이 될 수 있지만 내용이 갖춰지면 그 형식과 의식과 모양은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너무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 우리가 내용에 빠졌습니다라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지켜야 될 중요한 영적인 의식과 예식과 모양까지 다 버려버리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많은 내용들 함께 여러분 나눴지만 좀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관, 성전과 이 교회에 대한 예배당에 대한 우리가 어떤
사고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